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노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나는 의의 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 제국은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 정도로 여겨질 정도로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당시 약 4만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에 거주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와 노예로 있다가 후에 석방되어 로마에 정착한 사람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즉 노예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죄의 종과 의의 종이란 개념으로 성도의 성결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였습니다. 죄의 종이 받게 되는 싹은 사망입니다. 사람이 육적인 몸의 사욕을 따라 자신의 삶을 불의의 무기나 도구로 사용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 됩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게 복종한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죄를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찌하다 보니 작은 죄로 시작하여 큰 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작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는 순간 그 죄는 우리를 옥죄어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쁜 짓도 처음이 어렵지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처럼 죄는 우리를 점점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죄를 짓는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이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처럼 죄를 왕처럼 섬기고 죽도록 일한 결과로 죄의 종이 받을 최후의 싹은 사망뿐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결국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의 골짜기로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영원한 멸망은 단순히 이 세상의 삶의 멸망일 수도 있지만 때론 악인이 끝까지 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의 사슬을 끊고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의 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면 그들은 결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악인의 잘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율법의 죄사슬을 십자가의 정과 망치로 깨트려 버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우리를 독생자라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주인은 죄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가서도 안 되겠죠. 대신에 이전의 죄의 종된 사실에 대해 전율을 느끼면서 현재 의의 종이 된 사실에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의의 종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종은 기쁨과 자발적으로 주인을 섬깁니다. 공포에 의해서 죄에 끌려다녔던 것과는 달리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스스로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죄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흠집내고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죄의 종노릇하게 하려고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죄의 유혹 때문에 잠시 머뭇거릴지라도 혹은 죄의 돌뿌리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죄가 너무나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일지라도 그 죄의 끝은 사망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비하신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